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죄지은 한 여자이죠. 이 두 사람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당시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늘날식으로 표현한다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인이었고 율법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금식, 구제, 경건의 모양새를 드러낸 인물이죠. 자기 의가 강한 인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주 철저히 구분을 하고 자신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물로 인식하고 악한 것에 해당되는 세리, 창녀 이런 인물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그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할 정도로 자신의 선, 또 선과 악의 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줬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긋고 그 선에서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질책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많이 공격을 했죠. 아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더 온건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그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한 것을 보면 좀 너그러운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에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볼 때는 진정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분명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을까?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추론하고 추상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적 얘기는 아니니까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가 있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인물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뜻하지 않은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7절을 보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 사람이죠.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 당시의 관용어로서는 그런 매춘을 하는 여인, 그러니까 좀 심하게 묘사하면 창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이 또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창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가 있는 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지은 한 여자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지금 굉장한 행동을 보이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그 행하는 그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먼저 이 바리새인이 보는 여자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바리새인이 보는, 이 시몬 바리새인이 보는 이 여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예수님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 평가는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가지고 초대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예의를 지키느라고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다.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근데 이 죄인인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 죄인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바리새이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죄와 죄인을 멀리하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예수님의 평가까지도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 하셔야 하는데도 멀리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서려 있느냐?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저 여자는 좀 추한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빠져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보는 것은 아주 단정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면서 살짝 예수님에 대한 평가까지 가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면 그 죄인을 멀리 해야지. 이 여인이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자는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 여자가 바리새인을 평가하는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평가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뭐 생각지도 않아요.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큰 인물로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어찌 평가하겠는가, 평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가라기보다는 행동 하나를 하고 있죠.
그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평가의 그 포커스는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나는 죄인이다. 굉장히 큰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그 죄에 대한 잘못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금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냥 자기는 죄인이다. 물론 죄인이란 말을 스스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의 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기를 회개하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주 실체적으로 깨닫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는 이 여인이 뭐 남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 사람이 죄인이다. 나보다 등급을 정해서 나보다 조금 낫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 가진 것을 동원해서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것들을 너무 명백하게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두여는 너무너무 비교가 돼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좀 덜 죄인이고 또 여인은 좀 더 큰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죄인이라는 목록 속에는 똑같지만 약간 좀 비중을 둬서 이야기는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 바리새인 그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비유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은 5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비유가 그냥 정확하게 뭐 수리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을 그 두 사람에 대입을 시킨다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예요? 죄 많다는 그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교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빚을 안 진 사람은 아닌 거죠. 전혀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이라는 그 명목이 있으면 하나의 죄인도 죄인인 것이고 그것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죄인인 것이죠. 죄인이냐 아니냐 딸 때는 그런 무게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때 예수님은 두 사람이 비록 500데나리고 50데나리온이야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죄인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 죄인인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죄인으로 말하면 그것을 보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세라는 겁니다. 저희 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 근데 자기는 마치 빚을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거룩하고 저 여자는 정말로 죄 많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용서하는 것의 그 기본 전제가 자기가 죄인일 때 용서를 받는 거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뭐 예의만 갖추고 갖춰도 제대로 갖추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에서 너는 나한테 뭐 그 유대인들의 풍俗에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물부터 갖다 주잖아요. 왜냐면 그 사막이니까 샌들을 신고 항상 사막에 먼지가 피네 제일 먼저 손님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발을 씻기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발을 씻기진 않더라도 물을 갖다 주는 것인데 너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람유도 붙지 아니했다. 제일 싼 유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런 500데나리온이 되든 50데나리온이 되든 아니면 5데나리온이 되든 내가 작은 죄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셔서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 관계 속에서도 비록 그 상대방이 나보다 10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관용과 자비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말아야 될 인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법과 이 바리새인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탕감의 계산법이에요. 탕감. 50데나리온이었는데 면제를 해줬어요. 500데나리온이 있는데 면제해서 누구가 면제 탕감받은 것이 크냐? 그 여인이 은혜를 더 받고 있다. 그 은혜를 더 받는 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많은 탕감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다 라고 4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죄 탕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에게 간접적인 질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진 것보다는 비록 죄의 양이 많지만 그것을 진정 회개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용서를 실제로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은 더 크게 여기시고 그 여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죄 많은 그런 그 별명이 붙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더 크게 생각하시고 은혜 받은 여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